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이후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의 통치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 통치의 암흑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다윗 가문은 거의 몰락할, 멸망할 지경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하시야는 형제 중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다 죽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 아하시야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이 범죄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7절 말씀, 우리 성경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한 장 넘기셔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였던 여호람도 많이 범죄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범죄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던 때에도 지키셨고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했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이 아하시야의 생명을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 22장 3절 4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본문에서 아합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아합의 길을 따랐던지 이 아하시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아하시야는 4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42세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22세, 22살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아마 그 아버지가 죽은 나이와 이렇게 비교해서 따져보면 22세의 왕이 된 게 더 맞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는데 통치 기간이 물론 짧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이 왕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그가 한 일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과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긴 세월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으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약 1년의 통치를 채우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때 당시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그 수건 사업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대로 왕들이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선대왕 아합도 이 여호사밧과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했었고요. 요람도, 그 후대인 요람도 이 아하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그 길르앗 라못을 치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 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더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를 하고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향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해를 입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테부사라고 하는데 재앙 혹은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그 재앙이, 그 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을 만나러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는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예후가 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이 아하시아가 휘말린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막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끼어들어서 같이 화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괜히 거기를 가서 그 화를 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지를 말거나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으면 싸움에서 졌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지 왜 굳이 이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아하시아가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혹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골라서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막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산에 있는 수도원에 살던 수도사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심부름하러. 근데 이 수도사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간 곳이 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저 앞에 보니까 웬 막 헐벗은 여인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수도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수도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왜 여기 와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를 해? 왜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 그냥 네가 나가면 되잖아. 그냥 나가면 되지. 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지만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은 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자리가 있고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시야는 굳이 이 요람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화를 입습니다. 그러한 아하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다 왕조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미 유다의 많은 관리들과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아하시야 왕만 남았는데 그마저 죽으니까 이 유다 왕조의 세력이 너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유다의 왕족들을 다 살해하고 유다의 정권을 본인이 탈취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씨 중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정식 왕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 왜 그렇게 독하게 유다의 왕족들을 다 살해했을까요? 물론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 나쁜 것 골라 배워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달랴의 이 행위는 아합 가문의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일종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왔을 때, 그때까지는 아합의 가문이 참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비가 이 아달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족도 다 아합의 자손이고 남유다의 왕자들도 다 아합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 가문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한 명 한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달랴의 형제들, 그러니까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의 형제들도 다 죽었고요. 아합 자손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아달랴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야를 뺀 아달랴의 자녀들이 아라비아인의 침략으로 다 죽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이었던 여호람도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 남은 아들, 그 하나 남은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야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모든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삶으로 보면 너무나 기구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한가운데 마지막 남은 아합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아달랴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달랴가 모든 유다 왕국의 씨앗을 진멸하는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긴 것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마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전에 이 요아스를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야의 이복 누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이지만,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야의 누나이지만 여호람이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호사브앗이 아달랴의 친딸이었으면 아달랴가 자기의 딸을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시집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복딸, 이복누이, 그리고 배다른 딸이었고 이 여호사브앗이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숨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셨고요. 그 요아스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그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사실 너무 우울하고 참 힘들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었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이 모든 것을 덮은 것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가득한 것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아합 가문의 마지막 사람 아달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악이 흥왕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족의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이 유다의 왕국은 아마도 악이 가득한, 미래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앗을 남기시고 믿음의 후손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악이 흥왕하고 혹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의 마지막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나는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의 암흑기의 시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대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그 남유다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악의 통치 안에 접어서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지키셨고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